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7절.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시편 76편 7절에 주는 경외할 이시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자, 그는 엄위하시고 엄위하사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자이사고 시편 89편 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위하사 그는 두려워하실 자다. 자, 그리고 그는 그를 경외하는 자를 자식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그를 경외한 자를 살아있는 동안에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은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만약 그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보응하신다고 시편 55편 19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가 경외할 자가 누군가,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경외할 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하나님. 그뿐입니까? 예수와. 자, 우리는 그래서 내 경외할 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그 분을 경외하는 것을 단 한순간이라도 어떤 시간이라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분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것이라면, 그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그까지도 경외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경외하고 또 그의 몸된 교회도 우리가 경외하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경외라는 말 자체는 이게 한문자로 한문을 아시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좀 알겠지만 한국말로 써 있으면 참 그 뜻 자체가 알기가 힘드는 것은 보통 때 별로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한다는 경자에다가 그 외자라는 말 자체도 아주 외람스럽지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fear예요. 너무너무 존경한 나머지 막 두렵기까지 한 상태, 이걸 갖다 경외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지금 경외 무슨 뜻이라고요? 너무너무 존경한 나머지 그 앞에 가면 그냥 괜히 내가 막 쫄아들고 그 앞에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기까지 한 상태에 이걸 갖다 경외라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두렵다, 나아가서는 무섭다고 좀 다르죠. 이제 두렵다하고 무섭다고는. 자, 이 현대의 이 청년들 나가서 아이들한테 이 단어를 뜻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아마 그 뜻 아는 사람도 별로 없겠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아마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어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왜냐하면 이 현대에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나 청년들은 존경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또 그리고 더군다나 그 어떤 인격을 막 두려울 정도로 존경해 본 적은 없고요. 또 심지어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때린다 그러면 때려봐! 하면서 뭐 죽여 너 죽일래 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건 기를 쓸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걸 보통 때 느껴본 적도, 그러니까 그런 건 부모한테도, 부모도 안 무서워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무서워하고 또 나아가서는 학교 선생도 안 무서워, 아무도 무서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무서운 아이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은 애들을 무서운 아이들이야. 걔들이 무서운 아이들이니까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선생님이 엄마는 때리지 못하고 이제는 아예 또 아빠도 아빠 네가 얼마나 잘났냐 해가면서 반말해대가면서 막대 들고 하니까 아예 그게 무서워서 아예 부모가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해요. 부모도 건드리지 못해. 선생님이 매를 이제는 학교에서 매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만약에 매를 들었다, 그건 인권유린이기 때문에 그건 당장 수감이고 교육청에 또 신고되면 그냥 모가지감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말만 해도 오히려 귀를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 무서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문에 나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무슨 뭐 부모 그냥 자기 자식이 중학교 학생이 지인의 부모 아버지를 죽였다. 왜 안 죽여? 용돈 안 줬다고 죽이고, 또 저 엄마를 죽였다. 잔소리가 너무 많다고 죽이고. 그래서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막 이런 판고, 이런 사람들한테 과연 경호라는 말이 맥힐 것인가? 과연 이게 이해도 못하는 말이 과연 그들의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참 아주 언어도 오다니는 정도죠 이제.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은 있어도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는 부재한 지가 오래됐어요. 다만 이 경외를 가르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셔야 될 유일하신 분이시고, 경외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고, 또 우리의 믿음 자체가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 알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경외할 대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0절에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돼 있어요. 나아가서는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태어났는가?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The whole duty of man.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이 모든 인간이 라면, 사람이라면 해야 될, 전적으로 해야 될 그 의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그 경외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처리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본문에서 노아에 대해서 읽었어요. 노아는 그가 하나님이 홍수로서 앞으로 전 인류를 다 수장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그에게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노아는 그에 대해서 반문해 본 적도 없고 또 다른 어떤 각주를 달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듣자마자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해서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전 인류라 그 당시에도 사람이 원시세계 몇 사람 산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역사를 알게 되면 이미 지구상에 사람이 하나 가득 차 있었어.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는 인구가 하나 가득 차 있었던 육체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물에 쓸어버리시고 단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해 내시는데, 이거는 바로 그가 특별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합당한 영혼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노아, 자, 전 인류가 다 몰살당하는 데서도 살아났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또 무슨 특별한 무슨 일을 무슨 업적을 남겼거나 그래서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믿음으로 조상이 됐으니 무슨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그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가 15장 6절에 네가 앞으로 네 후손이 이제 하늘의 별 같고 또 땅의 모래같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더라고 썼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해서 이미 그는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로 한 20여 년 후에 그 독자가 아들 그 이삭이 이제 한 20여 세 됐을 때 그를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가 전혀 그에 대해서 어떤 반문도 없이 또 어떤 핑계도 없이 그냥 그 말씀대로 가서 그냥 수행을 해가지고 그를 데리고 사흘길을 가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아가지고 칼로 내려쳐서 죽이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를 네가 내게 줬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은 벌써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를 믿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정말 믿음인가, 정말 하나님 테스트 안 하고는 못 견디십니다. 반드시 시험하시려서 테스트를 받으셨으니 그가 독자를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자체를 경외로 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마음에 믿어지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받는 행동으로까지 승화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이제. 자, 그래 그 후손들은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그들이 누구라고 알고 있냐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나아가서는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외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했고, 또 요셉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면 물어보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요셉은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요셉까지도 또 모세도 이 다 믿음의 사람이 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경외하면 무슨 뜻이라 했죠? 너무 존경한 나머지 막 두려울 정도로, 그렇죠? 너무 완벽한 사람, 너무 출세한 사람, 너무 높은 사람 하면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로 어쩔 줄 몰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워하는, 어렵다. 한국말 그 말이 표현이 좋아요. 막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렇게 이제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자, 그 후손이 이제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430년 동안에 그들이 막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애굽에 문물에 젖어 살았었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신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그들이 거기서 뭐 특별히 무슨 거부하고 뭐 이랬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섞여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갖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했을 때 나 이름은 누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 여호와. 자, 그래서 여호와가 보내셨다. 나는 여호와의 보냄을 받고 왔으니까 내 백성 이끌어내라. 그랬을 때 물론 바로도 꿈쩍 안 했었고, 나아가서는 그 백성조차도 코웃음 쳤어요. 과연 여호와가 누구한테 갑자기 몇백 년 만에 우리 조상 들었던 얘기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된가 하면서 사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반가웠게 생각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다가 지시하시기를 하든 빨리 내보내지 않냐면 이런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대로 그 지시하신 대로 그 재앙이 10가지가 내려가지고 애굽의 모든 애굽의 모든 전역에 그야말로 그냥 쑥대밭 같이 전역이 다 회파되고, 나아가서 마지막에 장자까지 죽는 바람에 그들이 결국은 이제 놔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받아 나왔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큰 일을 보므로 그랬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에 행하신 큰 일을 보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죠. 그들이 430년 동안 그 진공 상태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까지는 요셉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알고 살았지만 그 후에 애굽에 가서 아무 그런 어떤 종교적인 뭐 그런 어떤 지시도 없었기 때문에, 계시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자연인 같이 애굽 사람같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싹 씻어버리고 여호와 바로 하나님, 우리 조상의 우리 하나님, 그가 누구시냐 하면 경외할 이시다. 여호와는 경외할 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건을 보고 경외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일을 수행한 모세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지시를 받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것이고, 또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에게 광야에 들어왔을 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모든 율법 책이라는 모든 계명들과 언약서를 갖다가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4장 10절에 너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고 또 너희 자녀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 율법을 줬느냐? 왜 계명을 줬느냐? 왜 또 제사를 드리게 하느냐?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계명하신 모든 장치는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자자손손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자, 그래서 그 책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또한 그 여호와의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만약에 경외치 아니하면 너에게 실질적으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또 질병이 임하면 오래 갈 것이다. 그러면서 실생활에서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어떻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서 간주해서,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차없이 재앙이 임했던 것이고 온 질병이 임했던 것이고, 질병이 임했다 하면 고쳐지지 않고 막 오래 갈 정도로 그들의 그런 고질되어 버렸던 것이죠. 이제 자, 그들에게 그 지켜야 될 계명 몇 가지? 613가지. 뭐 그 중에는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는 부모를 경외하라. 또 나아가서는 노인을 또 경외하라. 그런 말씀 구체적으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줬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결과가 뭐냐? 네 생활에 어떤 것으로서 너희에게 어떤 것으로서 약속을 지켜주시느냐 할 때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뽑으면은,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면 영원히 복을 내리리라, 복을 받으리라. 또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의 택할 길,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이고, 또 너희를 살펴줄 것이다. 또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 너희에게 하나님은 인자를 베풀어 줄 것이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죄를 졌더라도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실수했더라도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여호와는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또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소에 와서 부르짖느냐?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도와주리라. 또 결국은 이렇게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은 기념책,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너희의 모든 그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을 것이다. 너무너무 많은 약속이 있어요. 뭐에 대한 약속? 뭐에 대한 반도급부? 뭐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니까 이들은 죽기 살기 내기하고 사실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게 뭐냐? 현실적으로 유익하니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현실적으로 유익하다. 뭐 장수한대죠. 거기다가 또 뭐 도와준대죠. 실수해도 또 불쌍히 여겨준대죠.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응답해준대죠. 이거 뭐 안 할 이유가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걸 갖다 항상 기억하게 하고, 또 그를 기억하게 하고, 또 그를 갖다가 실감나게 하려고 장치를 만든 장소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성소다 이 말. 성소. 자, 성소는 뭐냐?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나의 집이라고 썼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나의 집. 신명기 4장 14장 13절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소를 왜 지라고 그랬냐면 그 안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바로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 집, 그러면 뭐예요? 경외할, 이가 바로 그 이름이 있는 바로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소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하면 시편 5장 7절에 보면, 자 봅시다. 시편 5장.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주의 집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주를 경외함으로 들어간다고 썼어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고 주의 집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성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경외를 받으시 합당하신
그 여호와 이름이 있고 거기에 제사를 드려 나갈 때 그들의 기본 마음, 기본 그 마음가짐이 뭐냐면 경외함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래서 이렇게 이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장치적으로도 해놨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예 조상적부터 그렇고 또 역사적으로 그렇고 또 현세도 계명도 그렇고 나아가서는 모든 성소도 그렇고 저들에게 단 한 가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기억할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벌써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우리 한국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냥 뭐 가르치는 거 처음에는 없지 뭐 애비 그러지 이제. 예. 교육은 이제 엄마 제일 먼저 배운 언어가 엄마, 그 다음에 둘째 번 배운 언어가 아빠도 아니야 까까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운 단어가 아빠,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운 단어가 애비야 애비. 이렇게 하면 애비, 저렇게 하면 애비 못하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애기 낳자마자 제일 먼저 무슨 단어 가르친다? 애비부터 가르치는 거야. 애비, 누굴 애비하라고? 여호와 무서운 분이야, 너 두려운 분이야, 존경해야 돼. 너 여호와 네가 막 무시하거나 만약 까불면 혼나. 그래서 그들은 항상 혼나는 게 두려워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받은 계명을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 자,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보면은 엘리야라는 사람도 나는 어릴 적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우리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또 이적도 나타나고 했었어요. 엘리사 자기의 생도 자기의 제자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 과부 집에 갔더니 그 과부가 그가 한탄하고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남편, 우리 바로 당신의 생도가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경외한 걸 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난해지니까 지금 우리가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채주가 우리 아들들 다가 아주 채주가 볼모로 그 빚값으로 결국은 그 자식들을 갖다가 데려가 안 된다 하면서 호소했더니 그때 그 엘리사가 그 남편이 살아생전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무슨 가서 무슨 기름 그릇이 될 것은 채 가져와라, 어서 빌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그릇을 동네방네에서 가서 그릇을 빌려왔더니 기름 나머지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채워라. 그래가지고 채워봤더니 끊임없이 거기서 기름이 나와가지고 채운 다음에 거기 가서 빚을 갚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집에 결국은 모든 그 재앙이 물러가게 된 게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죽은 남편이라도 그가 살아서 경외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심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잠깐 실수해가지고 결국은 정말 아주 불우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었으니 베레스 무사가 됐냐면 그가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가는데 얼마나 경외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온 신혈을 다울여서 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가 방심했다가 결국은 그와 같은 일이 불상사가 벌어진 것이다. 얼마나 불쌍해. 별로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결국은 그렇다고 뭐 여호와를 뭐 안 섬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또 큰 뭐 여호와에 대해서 큰 무슨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 조금 실수했다 그래서 그냥 죽여버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 때는 바로 여호와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경외하실 이시다 할 때 그 경외라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높은 분을, 너무 존경하는 분을, 너무 온심을 전심을 다 쓰다 보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두렵게 했던 것을 시물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방자한 이 목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여호와를 만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바람에 몰락을 거듭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네 속에 네가 나를 경외함이 없도다.
너희가 악하고 이 고통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하고 그들에게 이제 경책을 한 것이고,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알고 사람의 계명같이 지켰을 뿐이다. 바로 나 여호와가 이런 계명인 걸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켰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몰락은 당연한 것이다 뭐 그랬었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몰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에서 아주 아무 소망이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소망 있는 그런 예언을 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보니까 누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가 누구냐?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충만한 이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언대로 나타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와. 그가 어디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여호와, 바로 경외할 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앞에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가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신이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랬으면 여호와 있는 그 성전에 정말로 와서 온 경외하는 무슨 언사든지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반대로 뭐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이 성전을 헐라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헐라는 성전은 뭐가 있기 때문에 헐라고요? 그렇죠. 여호와는 더 이상 너희의 경외할 신이 아니다. 너희가 경외할 대상이 아니다. 이제 내가 너희가 영원히 경외할 대상의 이름을 가르쳐 줄 터이니 예수와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아버지 이름.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 아버지 이름 내가 왔음에, 그래서 예수와는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이었지만 그것은 천사가 가져온 이름이에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르쳐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사실을 그가 부활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께서 그를 갖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다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 걸 알게 될 것이고, 아들이 가져오신 바로 이름 예수아가 아버지이라는 것을 그는 가르쳐줄 것이라는 말씀을 거기에 내포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경외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성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제는 경외함으로 들어갈 그 성전은 다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다. 너희가 경외함으로 들어갈 성전은 어디다? 이제는 예수가 이름이 된 성전. 아멘. 예수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죽어서 하늘 성소, 바로 그곳에 예수와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저가 성전을 헐라고 했나이다. 이런 참남한 말, 이런 무엄한 말을 한 사람을,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인데, 대역적인데 이걸 살려놓으면 안 된다고 막 그들이 아우성을 치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예수께서 그 하실 말씀이 시편 119편 161편에 미리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만 경외함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만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대한 그 하실 말씀은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만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태어나자, 그리고 더군다나 30세쯤에서 그가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태어나서, 아니 하나님 아들로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죽는 순간까지 모든 순간 분초 오로지 아버지 경외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아버지 말씀만 경외함으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받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래도 그가 그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가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과연 그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해서 이제 그 제자들 중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배 타시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아무것도 못 잡았냐? 밤새도록 했지만 없었습니다. 아무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깊은 데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던지기 전에 뭐랬냐면 밤새도록 수고해서 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말대접이죠. 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식이 말대접. 그래도 어른 대접해서 말대접해서라도 그래도 그냥 내려라는 그 말씀에 아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그렇지 꼭 그렇게 무슨 이적이 날 건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내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 그물을 내렸는데 상상 밖에 그 그물에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와서 뒤에 들어와서 막 다이빙을 해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라 팍 통통한 고등어 같은 것도 있잖아.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 막 그냥 그물을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나 가득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무 저쪽에 하나 있는 자기 또 동업자들 또 배 불러가지고 또 여기 물고기에서 여기도 와서 잡았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 가득 찼어요. 그걸 보고 이 베드로가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가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그가 무릎을 탁 꿇어버렸어요. 예수 앞에 팍 꿇어버리고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Get away 그런 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자기는 그 왜 저 뱃사람이라는 거 있죠? 뱃사람 그 배 아니면 뭐 물고기 잡는 일로 이 바다 일로 아주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밤새도록 잡으려고서 하나도 못 잡았다. 그럼 끝난 거야. 그걸 끝난 거야. 그냥 베드로가 만약에 오늘 끝장이야. 그럼 다 끝장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협동조합 해도 되니까 거기서 잘한 사람이고 그는 또 배도 있고 그래가지고 배도 있어서 그도 굉장히 유지고 그러니까 그가 그거의 전문가요. 그는 그 일이라면은 누구 못지않게 그는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미 포기하고 이미 끝장 내렸는데 예수께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 했을 때 기대 안 했었지만 그래도 대접해서 그냥 주님이시라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됐으니까 던졌는데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바람에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주여 당신은 나하고 급수가 같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라. 그런데 나를 떠나서 그 말은 나는 당신을 도저히 같이 못 이겨서 난 무섭습니다. 당신 난 너무 더워지도 당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랬어요?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바람에 그가 그물을 다 놓고 이제 물고기 잡는 일 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었어요. 예수와 바로 그는 예수의 제자를 3년 동안 훈련시킬 때 자기가 누군가를 보여준 게 뭐냐 하면 나는 너희와 같은 육정을 가진 사람같이 태어난 날이 있고 같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자고 또 내가 또 앞으로 죽는 날까지 말했으니까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보느냐? 그러나 내가 사람으로 와서 할 일이 있어 사람이 맞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경외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다 하고 그가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결국은 그는 그 몸으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오해한 제자가 나오게 하고 또 그를 팔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정권자가 야합해가지고 그를 죽음에 남겨준데도 순응하셨어요.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자같이 아무 반항 없이 그냥 잡혀가서 그가 쫓아가서 죽게 됐습니다. 그는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는 무엇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그는 아버지 계명대로 아버지 계명을 그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그 내용이 써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보세요. 예수가 그가 잡히시 전날 밤에 엄청
우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하셨어요. 그가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알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그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그 큰 소리로 그 통곡 소리가 가면서 오신 이유는 그가 바로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와서 죽는 일까지는 내가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다시 사는 일입니다. 다시 사는 일은 오로지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팍 꿇은 것이고 그 행위가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요, 예수가 스스로 부활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리시사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려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는 일까지만 복종하신 것이고 아버지는 나를 살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으로 그가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하신 말씀이 뭐랬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랬죠? 자, 아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은 경외할 이시다 했을 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자기를 경외한 자를 받으신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다 누구 얘기예요? 결국은 예수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와 그 육체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같이 그 고통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토록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갖다 받아 주셔서 그를 낙원에 그걸 받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한 과정에서 방자한 무서운 거 모르고 겁 없이 하나님 될까 했던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짓고 마귀 종로로 살아가고 두려워서 떠는 자, 이제 마귀 무서워서 마귀한테 두려워 떨고 있던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예수와 이름을 알게 하시고 예수와 이름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가 인류의 죄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그는 하늘에 올리셔서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랬을 때 바로 그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경외하시는 상으로서 그가 그 일을 바로 보좌에 앉아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러면 내려못되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오실 때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수와 이름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아가 누구시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아가 누구시냐면 그는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시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성령은 어디서 오셨냐면 예수가 보좌에 앉아서 왕 되신 것을 목격하고 확인하고 내려오신 이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누구시냐고 믿게 되냐 하면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예수는 바로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라고 알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 받은 자로 하여금 예수와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그리스도 예수 하면은 자, 이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경외하게끔 돼 있다. 경외라는 말은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경한 나머지 두렵기까지 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보는 순간에 예수에 대한 그 경외감을 느꼈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누구시냐 경외할 이라고 느끼고 그 느낌이 그 감정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가르치시려고 오실 리가 바로 성령이에요. 세상의 교육 가지고 안 되고 또 어떤 심리요법으로도 안 돼요. 다만 성령으로 되는 것은 경외할 이.
존경한 나머지 죽기까지 한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예수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주시는 이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려운 것도 모르고 무서운 것도 모르고 두려운 것도 모르던 망난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경외할 이가 누군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경외할 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를 오늘날 내가 뭐 환상 중에 봤다 합시다. 환상을 볼 때는 거의 실물같이 보니까 환상이니까 꿈하고 달라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그 몸에 죽은 흔적을 가지신 이를 내가 실제로 눈으로 봤다 이거야. 눈으로 목격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는 나의 친구. 예수는 나의 친구. 하이파이. 뭐 이럴 것 같습니까? 어우, 죽었다 살아났네. 할렐루야. 그럴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다 부활하신 이를 만났다 봤다. 그냥 누가 뭐라 했어? 도마가 나는 보지 않으면 못 믿어. 나는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어. 이랬다가 예수가 자기의 그 창자적 손에 모자를 보여주면서 자, 너가 차라리 믿음 없는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고 믿어라 해가지고 만지겠잖아요. 그가 그러자마자 그가 입에서 터져난 말이 뭐니까 당신은 나의 주시여 하나님이십니다. 팍 꺾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만약에 그 예수를 내가 만난다면 다 예수 누구십니까? 나 대신 나 죄값 대신 죽으신 이에요. 그죠? 예수와 나 죄값 대신 죽으셨더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미안해요. 그거 가지고 얼마나 미안해요. 나 때문에 그거 대신 죽었고 그 고통의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대신 고통 그 부끄러움을 대신 지셨다는 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런데 그가 알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야.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여, 내가 당신을 경외합니다. 난 당신을 감히 같이 있을 수도 없고 난 당신 앞에 난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In awe of you we worship in awe of you. 그냥 너무나 경외한 남자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닫아지지 않을 정도. 그 어떤 유대인들 탐사대원들이 지금 그들의 숙제가 뭐냐면 언약궤를 찾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모든 제사장도 훈련시켜놨고 다 모든 기구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언약궤만 찾으면 자기네들은 성전 짓고 예배를 보겠다. 하여튼 3차전이 일어나던 좋다 하겠다고 하는데 언약궤를 지금 못 찾아가지고 탐사대들이 찾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들은 현상금이 굉장히 걸려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무슨 시리아랜가 어디에 그 아라랏 그 산 그 꼭대기에 어디에 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여튼 무슨 빛이 너무 극한 빛이 너무 신비한 빛이 막 나오길래 거기를 찾아서 가봤다 했더니 그 안에 언약궤가 있더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사람 말입니까?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목까지 나왔대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자, 그 언약궤보다 예수를 볼 때 더 무서워야죠. 너무 어려웠고 너무 그분이 나 대신 죽었다는 사실도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통받으니까 너무 죄송한 데다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이게 바로 경외함.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경외함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나이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올 때 무슨 마음을 가져오십니까? 오늘도 또 그냥 예배 그냥 빨리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하나의 행사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지요. 정말로 내가 예배 들어온 순간에 나는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나 잘못 보이면 어떡하나, 내가 혹시나 결례하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교회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예배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나머지 이 예배 압도를 당해버려야 돼. 예배에서 딴 생각하고 딴짓 할 수 있는 국악이 없어. 그럴 겨를이 없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경외할 일을 맡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없어. 그냥 그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정말 그분 경외하실 리가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나, 합당한 찬양을 드리나, 합당한 예물을 드리나, 합당한 섬김을 다 그거야. 신영 이렇게 드리는 게 예배다 이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드려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와가지고 쓰러져 버린 사람. 들어오자마자 우리 찬양한테 쓰러져 버린 거야. 너무너무 옛날에 저 제사장도 그 성소에서 예배를 제사 드리다가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극하게 비치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다고 했었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압도를 당해야 돼. 압도를 당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그 경외함을, 내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함에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주 경외함을 가르치는 거고요. 교사들이 하는 건 뭐냐? 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일이 뭐냐? 주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 경외하는 거. 교회와 예수는 동격이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 예수는 높으시고 교회는 그냥 우리의 모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의 몸이에요. 똑같습니다. 교회를 경외해야 돼. 교회라면 아이고 내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어떡하나, 교회를 내가 헐타면 어떡하나. 그럼 교회라면 무서워야 돼. 무서워야 돼. 그걸 가르쳐야 돼. 경외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된 교회, 또 나아가서는 그가 성령으로 세우신 목회자, 또 나아가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 또 나아가서는 시설까지도, 이런 시설도.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이게 세상에 있으면 그냥 무슨 어떤 상인지 몰라도 교회에서 쓸 때는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주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경배받기 위해서, 경외함을 받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경외함으로 대우해야 돼요. 이런 것도 함부로 그냥 탁탁 막 하고 막 다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나까지도. 이런 거를 각 기관이 다 가르쳐야 돼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이 사실 아는 사람들은 가르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가르치는 거, 그게 바로 교육이고 바로 그들의 부모의 대된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준 직분도 경외할 직분을, 경외할 일을 경외하니까 그조차도 아주 존경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 아유 할머니! 그런 사람이 있어. 날 보러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 저희 인터넷이든가 하여튼 컴퓨터로 내 설교를 많이 보는 애들은요, 나를 보면 막 지가 어쩔 줄 몰라 해. 막 나를 경외하는 것 같이 막 나를 스타 보듯이, 텔레비에 나오는 영화 무슨 주인공 보듯이 밟을 때 이래. 근데 지네 집에서 생전가야 이런 목사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은 날 보고 그냥 처음에는 할머니가 기분 나빴었다고. 왜냐하면 그때도 아줌마 소리 들을 때였거든요. 그때 어떤 자식이 날 보고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야, 왜 내가 할머니야?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그 문제가 아니야. 경외함으로. 하다못해 모세가 그가 실수를 했었어도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하고 평행하던 미리암이 문제가 내버렸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그런 옆에 보조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런 존경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역장이야. 분명히 그 구역의 구역장이야. 근데 아줌마 왔어!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구역장님, 집사님 꼭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경외해야 되니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가정도, 우리는 나와 내 가정은 오로지 예수와를 경외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가르쳐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청년이 교회 앞에 고등학교 학생이 서 있는데 밤중에 어떤 술 처먹은 놈이 그냥 막 갈기잘 걸어가면서 막 돌아와요 부산항하면서 막 노래를 하고 오니까 그 학생이, 아저씨 여기는 하나님 집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 돼요? 그랬대.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뭐 하나님 집? 잘못했네 이거. 아이고 나 죄송해요. 그러고 하더래. 그거 얼마나 귀여워? 예, 얼마나 귀여워. 예? 그러니까 아무리 취중해서라도 하나님 하면 벌써 아이고 경외할 일. 이게 경고를 받아야죠. 경고를 받아야 돼. 이럴 때 경고를 안 받아. 자, 어떤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그 불신자 남편의 여자를 입는데, 그랬더니 불신자 남편이 목사님 오셨어요?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남편이 아마 담배를 폈었나 봐 안에서. 근데 그도 목사가 온다고 담배 그 불 붙어 있는 그 채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연기가 뿔꺽뿔꺽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들어가면서 그런 걸 보니까 담배를 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가 주의 종이라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무리를 해가면 집어넣지 않았냐 이 말이야. 그 사람 다음에 교회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었어요? 안 내버려뒀어요? 불러내시죠.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지만 적은 일이라도 얼마큼 저는 그 과거에 제가 교구장일 때 어디 그 사당동 산동네에 신방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목사님도 가셨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산동네에 아주 그냥 가파른 동네나 사는데, 거기 이런 산동네까지 오셔주셨다고 너무 어쩔 줄 몰라요. 이런 누추한 곳을 이렇게 왜 오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산동네 밑에까지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바닥에 온데 한복을 두 부부가 정장으로 한복을 다 뽑고, 그리고 그 길거리까지 나왔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오기 오니까 아니라고 올라간다가 가도 끝이 없는 거야. 가도 끝이 없는 거야. 판잣집에 들어가서 다 앉는 순간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들이 그래도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도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가 온다니, 주님의 종들이 온다니까 이렇게 저들이 저렇게 어쩔 줄 몰라 그렇게 경영받구나.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신방을 그 여자가 신방을 또 가니까 그 안에서 누가 왔다고? 교회? 야, 내가 너를 교회 보내는 것도 내가 지금 못마땅해 주겠는데 또 예수님들이 또 단체로 또 찾아와 가라 그래? 그래서 악을 쓰고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네 하면서 막 그냥 때려부시고 막. 자,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 이거야.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하면 저 바울은요 나가서 설교하면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말을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때 이방인도 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아직까지 누군지 몰라도 정말로 진정으로 경외할 진정으로 너희들이 경외할 일을 알고 싶으냐? 내 말을 들으라.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믿음이 서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 하면 어릴 때부터 경외할 일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게 가르쳐야 돼요. 초신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냥 오셔만 주세요. 그냥 안 올까봐 덜덜 떨어가면서 막 그냥 앞으로 밀고 뒤로 밀고 해가지고 결국 그래가지고 눈치 오니까 뭐라고 불평 원망하고 방자한 말을 해도 그냥 다 참아준다. 안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이 경외하실 하나님이 예배받는 곳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보세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해보세요. 그래서 권하고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 집에 어릴 때부터
컴파스로 재서 4도 8방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그런데 아주 어쩌다가 무슨 절에를 간다 나는 너무 싫어했고, 그런데 지나가다 교회당이 있으면, 옛날에 교회당이 아주 조그맣고 가난하고잖아, 다 조그만 교회다. 그래도 거기는 뭐가 성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가보면 십자가 걸려 있으면 그러면 괜히 그렇게 그게 거룩해 보인, 거룩이란 말은 이제 말이면 성스러워 보이고, 그 집의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게 유식한 사람 같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북 사람들 내가 많이 존경했어요. 이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피양 말씀은 이 사람도 존경할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생각, 냉추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그것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동네 반포, 처음에 이사했을 때 반포 교회가 생기려고 천막을 치고 이제 예배를 보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시에서 나와가지고 그 천막을 막 부시면서 철거시키려고, 강제 철거시키려고 할 때, 내가 그 교회 몇 번 갔는데 거기에 아주 임시로 쓰는 허름한 괴짝 같은 그런 강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막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인데 난 믿음 개코 없으면서도 그래도 이게 남의 교회 거지만 그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이거 안 되는데, 내가 그 나름대로 성경을 몇 번 읽었기 때문에 언약계라는 건 또 알아가지고, 또 언약계를 여기 쓰러뜨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집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우리 집에 내가 갖다가 보관할 테니까 예배할 때만 또 다시 가지고 내가 보관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 그게 몇 달, 한 2달 있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이제 주일날만 가지고 와서 또 보고 또 다시 맡겨놓고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괴짝이에요. 완전히 그건 강대상도 아니에요. 그랬어도 그래도 그게 내가 아주 존경스럽고 했었었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거를 보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짜 경외할 자가 누군지 아냐? 예수와 그리스도시니라.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는 살아나셨고 그는 바로 하나님이니라. 세세토록 경외를 받으실 이 예수와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할렐루야 땡큐 지저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야 돼요. 그게 무서워야 돼.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기도가 마침 왔어. 내가 A를 원했는데 A가 왔어. 그러고 보면 A를 말했을 때 그걸 들으시는 네가 이 살아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이거야. 내 말을 듣는 네가 그때 거기 있었다는 게 너무나 무섭다 이거야. 나는 무릎을 팍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다 그 응답이 그대로 왔어요. 나는 그때 막 땅굴 치면서 통으로 울기를, 주님이 바로 여기 계셨군요. 너무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통곡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도 더욱 주님을 무서워해야 돼. 베드로가 바로 물고기 잡고 나니까 주님을 무서워하듯이, 정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수록 더욱더 예수를 경외하시는 자,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이로 알고 그 이후에 그가 오라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모든 걸 다 놓고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바로 그분이 계셔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예수와 이름으로 와 계셔요. 오늘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감히 어떻게 주 앞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주 앞에 내 소원을 아뢰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 예수와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는 주 예수를 경외하고 얼마나 경외하고 경외하고 드린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말미암아 주를 경외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직분자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눈을 뜨게 하시고 교회를 볼 때 주님을 보는 것 같게 하시고 또 직분자를 볼 때도 주님을 보는 것 같이 하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없는 교회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참으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참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참으로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영혼 주님 참으로 우리 지쳐 아버지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자, 한 말은 쥐가 듣고 한 말은 새가 듣는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것을 내 가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같이 사는 식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자들이 다 그 경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결같이 우리 주 예수와 경외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가정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외하실 일 나 경외해 원하신 주님 모두 앞에 엎드려 절하세요. 나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나만의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히 예수 이름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하세요. 예수와 당신은 오로지 경외하실 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주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받아주시고 봐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